앞뒤 사람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네. 옆에 사람도 샬롬. 샬롬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안녕하시냐고. 안녕이 뭐예요? 편안하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붙잡으면 환란에 있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질병이 걸려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샬롬의 위대성이에요. 근데 이 샬롬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에게 샬롬의 축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손을 어떻게 모아야 되나? 요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 요렇게 해야 되나? 깍지를 깨야 되나? 요렇게 해야 되나? 참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기도가 되는지 몰라서 헷갈렸었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어떤 애는 이렇게 깍지 끼내 있고 어떤 애는 오른쪽을 덮고 왼쪽을 덮고 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가지각색했어요. 그러면서 또 늘 생각하는 것은 선생님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기도를 잘할까? 선생님들은 정말 기도하기 태어난 사람처럼 기도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선생님은 내가 눈 뜨고 기도한 걸 어떻게 하실까? 눈을 뜨고 했을까? 감고 했을까? 하나님이 가르쳐 줬나? 막 그래.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 때 기도하면서 궁금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면 정말 이루어지나? 기도하면 정말 이루어질까요?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런가? 그렇죠. 또 응답이 있으면 도대체 어떤 게 응답인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성아 그동안 수고했다 막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기도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궁금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을까? 아니 목사가 밥만 먹으면 기도하는 게 목사 일인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쁘고 어떻게 기도해야 성도들이 고침을 받고 어떻게 기도해야 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기도하면서 내가 위로 주면 안 되고 하나님 줘야 되거든요. 위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도 이게 정하는 것이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잘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잘 안 돼요. 여러분 기도 못 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잘 못한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못하는데 뭘 그러고 살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을 놓고 기도할 때는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선하게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고백하다 보면 어떤 기도보다 더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이제 기도가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삼아서 기도문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지해서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어요. 바울도 기도를 못했구나. 바울도 그렇게 기도를 못했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대신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은 누가? 하나님이 채워지고 우리는 뭐다? 그냥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주기도문이라고 불려지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그들의 요청을 내놓아야 하는 순서를 가르쳐 주셨고 가장 구할 필요가 있는 것들과 그들이 탄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순서가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이 중요하다면 신약에서는 이 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통 두 가지죠. 사도신경 할 때 막 전능하라 하고 되게 빨라요. 사람들이 되게 빨라요. 막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 할 때도 막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막 나간단 말이에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기도문도 기도예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겠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이제 7주간에 걸쳐, 사실 8주간이죠.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게 됐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첫 소절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해서 7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3가지 간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 그 다음에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그리고 땅에서 같이 이루어질 것을 구하고 있죠. 3가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4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라고. 여러분들이 간구할 게 많으니까 한 가지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4번째 간구는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 5번째는 우리가 죄를 지은 자 가운데서 용서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6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요. 7가지예요.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송영.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이것은 찬송이에요. 찬송. 하나님을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구성은 이렇게 됐어요. 나는 이거 공부할 때 많이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그잖아요. 딱 읽었으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주기도문 서문에 해당하는 기도의 수납자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우리의 기도와 관계 속에서 어떤 분인가라고 우리가 한번 정의를 살펴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니까 저 구름 너머 꼭대기 그 하늘, 그것도 있지만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이 역격이라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여 부르는 거예요. 왜 불러요? 내 기도 들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사랑이 많아서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이제부터 내 말을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와 있다는 것을 의식을 해야 돼요. 의식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아주 굉장히 귀한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을 무시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어떤 지위와 그 사람의 어떤 역할들을 존중하는 의미로 제대로 의관을 갖춰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걸맞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있다고.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또 누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움직여서 안 되고 나도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우리가 조금 마음을 가다듬고 또 기도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를 시작할 때 묵도로 시작하는 것은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해 달라는 기도와 그리고 그 임재를 느끼기 위한 것인 줄로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예배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준비를 해야 돼요. 아셨죠? 장가갈 때 시집갈 때도 준비해야 되지만 또 회갑잔치도 또 진갑잔치도 또 팔순도 해야 되겠지만 준비가 돼요. 준비가 없인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을 더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늘 저쪽에 있는 하나님, 동쪽에 있나? 성전 문은 동쪽으로 나와 있어요. 동쪽으로. 해 뜨는 곳으로. 그래서 동쪽에 하나님이 떠오르나? 아니, 해가 떠오르는 거죠. 빛이 시작되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을 드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유리 가가린이 1961년에 러시아, 지금 러시아지만 옛날에 소련이죠. 첫 우주 비행사가 돼서 지구를 이렇게 돌고 왔어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번역해 놓고 남은 기사들을 참조하면 나는 우주에서 지구를 돌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니까 무신론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말을 쓸 때 이게 주리 논쟁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 사람처럼 우리도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에 계신 그 단어를 우리가 어떤 공간적인 의미로 천국이나 아니면 뭐 바울처럼 삼층천이나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는 하늘은 단순한 공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말씀하는 겁니다. 영역. 영역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구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 모든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계와 만물 속에 편만에 있는 편만에. 거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태 그대로 모든 우주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굉장히 막 현란한 어떤 언어도 필요 없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다 듣는다 그랬어요. 골방에.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을 막 자랑해버리면 이미 그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인간이 사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공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지옥은 어떤 사람은 마귀 나라라고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지옥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거기도 천국인가요? 맞죠. 천국이지만 무슨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형벌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거기도 하나님의 형벌로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과 같지 않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상급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형벌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수납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응답함으로써 아버지가 아들을 대함같이 가장 친밀하고 따뜻하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걱정이 돼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그날 다 성경을 읽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니 너는 내 것이라 막 하니까 거기서 응답을 받고 힘을 팍 얻는 거예요. 그런 위로와 은혜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옆에서 내 기도를 그냥 들으시고 거기서 응답하시니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인들 그때 직분 세울 때 진짜 추웠습니다. 기도원이. 예. 불도 안 떼가지고 영하 막 되게 추워 내려가는데 혼자 기도하는데 손도 굽어가지고 책도 잘 못 피겠고 그런 상황인데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그게 다 풀려요. 너무 신기해요. 추위 때문에 기도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빛 가운데서 불을 끄는데도 환하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눈을 감아도 다 보이는 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비한 능력이 생겼는가 그러는데 그때만 그러고 또 안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한 번씩 또 기도를 시도해봐도 또 그게 안 나와요. 안 돼요. 그때는 잘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모든 공간 속에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왜 골방을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은 괜찮지만 우리는 정신사나우면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도 독대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런 골방 기도를 여러분이 선호하시고 잘하셔서 하나님께 응답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입으로 아버지라 불리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라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것은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모든 사람의 아버지예요. 대통령이든 뭐 총리든 뭐 하나님 부인하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은 뭐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벌 줄 수도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누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후에 우리 큰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큰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가서 큰아버지 모셔서 진지 드시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큰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들어오셔서 진지 드시래요. 그랬더니 1살 어린 동생이, 야, 왜 우리 아버지 니네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그래요. 아, 나 참네. 큰아버지인데 그러면 좀 안 되나? 근데 그때는 내가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게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 아버지가 처음에 물어봤어요. 누구 아버지냐고 했더니 네 아버지 된다고 해서 저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즐거웠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기르시고 양육하는 양육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네 아버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와야 애 학교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시죠. 뒤에 나오기 때문에 말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풍성한 삶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자녀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맞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혈통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라고 했어요. 양자는 혈통이 다르지만 내가 누군가를, 야, 너 우리 집 아들 해라. 그러면 얘가 내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피가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이 양자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로서 의무를 해야 돼요. 공부를 가리키고 얘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살펴 줘야 되고, 그렇죠. 심지어는 가정도 꾸리게 도와줘야 되고, 끝까지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자예요. 비록 우리는 하나님과 피가 섞인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그대로 어떻게 돼요? 상속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은 진짜 아버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요거 이상 안 읽을 거예요. 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아멘. 너희는 마귀에게 낫다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혈통으로 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말하길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냐? 누구의 아버지냐?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지만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몸이 한 몸. 다시 말하면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의 아버지 되심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지만 우리는 양자라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친아들과 양자라는 차이지만 받는 거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고 한 게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에덴 동산을 다스린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세상을 다시 다스릴 수 있는 그 고결한 직분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 어떤 아버지와 비견할 수 없는 아주 훌륭한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아버지를 설명할 때 나중에 이제 다른 말씀으로 부자와 나사로 아니면 또 그 우리가 알던 그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적용을 해 본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짧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름으로써 시작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된다 했어요. 이런 척박한 땅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미완성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돌아옴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세우지 않으셔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쫄라서 내 몫의 재산을 가지고 도시로 갔죠. 갈 때는 뭐 그거 가지고 허랑방탕하려고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나도 가게를 이루고 그리고 나도 성공자로서 아버지의 앞에 나타나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유혹과 환락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만 것이죠. 젊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목표는 좋으나 우리가 유혹에 약한 거죠. 인생을 살면서 마음의 굳은 살이 좀 bek히고 그리고 우리 심령에도 오름이라는 것, 분별력이 좀 생겨야 우리가 뭘 하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 좌우로 흔들림 없이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금방 다 써버리고 때마침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부정한 동물인 돼지가 먹는 음식을 주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생각을 하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라도 일꾼이라도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는가. 이제 내가 아들의 권리를 다 가져다가 소비했으니까 아버지라고는 못하겠고, 그래도 부자의 정이 있으니까 다른 종들과 똑같은 대우만 해준다면 여기보다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 살 길을 찾아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서로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알아보더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알아보시고 뛰어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때 묻은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오늘 반주도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는 거잖아요. 도대체 뭘 잘했다고? 아들은 잘했든 잘 못했든 내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 내 자식일 뿐이에요. 성공했다고 불갈비 하나 더 주고 실패했다고 넌 돼지고기 뭐라고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내 자식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권위를 다시 회복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열어놓았지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어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고하고 응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수요일날 설교했지만 이른비와 늦은비를 설교했어요. 늦은비는 10월 달쯤에 시작돼서 12월까지 그 비가 내리고 이른비는 4월 달, 6월 달 그때 그쯤에서 비가 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때 가을 그 늦은 비 때 곡물을 심고 그리고 봄에 보리를 거두는 그 시간에 맥추 감사하면서 그때 감사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언제 나와요? 신명기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렇게 써요. 가나안 땅이 다 좋은 땅 아니에요. 북쪽은 좀 좋지만 남쪽은 광야예요, 광야. 풀 한 폭이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런 척박한 땅에다 모아놓고 너희들을 살리는 것은 누구? 내 아들이나 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를 주고 이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땐 하나님이 이것을 거두가요. 아합의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누가 참신인지를 증명하고 하나님께 비 내리기를 기도해가지고 비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건적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방인일지라도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게 됐고 주님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해 놨단 말이에요. 이방인은 못 들어가요. 바울이 죽임당한 이유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오해죠. 예루살렘까지 들어왔지만 데리고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걸로 걸었어요.
그만큼 이방인이 성전 들어가는 것은 어려워요. 하지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이방인은 들어가도 된다라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탕자처럼 잘해보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이 됐습니까? 꿈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았는데 허랑방탕하며 시간만 허비한 것은 아닙니까? 갑자기 거울을 보니 늙어버렸는데 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잘 될 것 같고 내게는 탄탄대로일 거라고 생각했으나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고달팠는지, 왜 이렇게 굴곡졌는지, 한평생 살았으나 잃은 것도 많지만 잃어버린 것들이 많아서 더 속이 상할 때도 없지 않아 있죠. 잘 살은 줄 알았지만 또 돌이켜보니까 모질게 살은 것도 있었고 선하지 못한 그림자들이 내 안에 남아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또 회한이 있다면 그 회한을, 그리고 또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을 놓고 여러분이 잠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